오순절의 경험, 오순절의 경험. 오순절의 경험. 제가 얼마나 시험이 들겠어요. 목사님이 자기 좋아했다가 이렇게 했다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많은 말씀을 하셨어요. 그 말씀을 하셨지만 제자들의 마음에 예수님을 담을 만한 그릇이, 오래도록 담을 만한 그릇이 안 되는 거예요. 한 번 하나님 말씀을 딱 들을 때 평생 가는 사람이 있고요, 1년 가는 사람이 있고 하루 가는 사람이 있고, 그 말씀을 들은 사람들의 스타일이나 성향이나 기질에 따라서 달라요. 들어가요. 어허. 자, 지금 그래서 그러면 주님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서 정착이 되어서 한 번만 말씀을 해도 바로 순종하는 사람이 있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데 시간이 안 걸리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부모님들이 자식에게 교육을 시키잖아요. 나가면 안 돼, 나가면 다쳐. 아이들이 어렸을 때는 저항을 맞이 못하다가 조금씩 성장하면서 저항력이 생깁니다. 자기 의지가 생기고 자기 생각이 점점 더 강해지고 마음도 강해지면서 뭐든지 하고 싶은, 하지 말라 하는데도 더 하고 싶은 것이 있어요. 이거는 위험하네, 이거는 위험하지 않네, 실컷 두드려 맞아보고 나중에는 결국에는 집에 또 들어와요. 그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실 때 그 말씀의 뜻을 어렸을 때부터 잘 양육을 받고 이해를 하고 말씀 보고 성장하는 사람은 덜 두드려 맞습니다. 자, 그러면 성령님께서, 우리가 성령 하는데 그렇게 하면 안 되고요. 같이 합시다. 성령님. 오순절 사건. 다운아 들어가요. 안녕. 정말로 크게 될 다운아, 형통할 다운아. 뒤에서 아이를 좀 잘 잡으세요. 예수님께서 왜 그토록 성령님을 받아야 된다, 성령 받아야 된다, 성령 충만해야 된다, 왜 이렇게 말씀하셨느냐? 예수님도 성령님의 힘을 입어서 구원사역을 이루셨으니까요. 성령님이 굳이 역사하지 않으셔도 예수님은 능력이 많으셔서 하실 수 있지만, 그러나 또 다른 한 분의 하나님이 계셔요. 자, 여기에서 하나님을 이야기할 때 좀 복잡한 구조를 가지고 있을 수도 있어요. 우리가 생각해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창세기에 보니까 우리가 우리의 형상을 따라서 사람을 만들자 그랬어요. 단수가 아니고, 한 개가 아니고, 하나가 아니고 복수를 사용했어요. 우리가 우리의 형상을 따라서 사람을 만들자. 이건 성경에는 안 나온 얘기고 성경적이 될 수는 없지만, 이스라엘에 내려오는 히브리 사람들 오래된 전통이나 전설에 의하면 영혼이 어떻게 만들어졌을까? 인간은 상상을 많이 하잖아요. 영혼이 어떻게 해서 만들어졌을까? 우리 육체는 하나님께서 흙으로 만들었는데, 흙으로 사람을 만들고 나서 움직이지 못하니까 하나님께서 코에다가 뭘 불어넣으셨어요? 생명. 생명이 뭐예요? 살아있는 영. 풀어서. 그러니까 비로소 사람이 되었다 그랬어요.
자, 그러면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이 계시는데 그분은 한 하나님이시면서도 세 위격을 가지고 계세요. 위격을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인격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해요. 한 하나님 속에는 세 인격체가 계세요. 그래서 우리가 삼위일체 하나님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해요. 하시는 일은 조금 다양해요. 본질이라든지 능력이라든지 권능이라든지 그 모든 것들은 다 통일하시는데 하시는 사역이 조금씩 달라요. 성부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말하는 성부 하나님 아버지는 모든 것을 예정하시고 계획하시고 섭리하시고 다스리시고 주관하시고 모든 것을 이끌어 가세요. 할렐루야. 자, 또 한 번 하나님, 예수님은, 우리가 늘 예수님이라고 부르는데 그 예수님은 하나님 품속에서 영원히 나셨어요. 하나님 품속에서. 그래서 우리는 그분을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표현해요. 메시아라는 말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구원자로서 이 땅에 오신 것을 말하고, 예수라는 말은 구원자,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 개념 정리를 한번 해봅니다. 자, 그럼 그리스도는 뭐냐? 다른 말로는 메시아라 그러기도 하고, 그리스도는 기름 부음을 받은 자. 같이 합시다. 기름 부음을 받은 자. 그 말 뜻이 뭐라고요? 그리스도. 할렐루야. 자, 그러니까 영어로는 크리스트 전도사는 기름 부음이 항상 있기를 원합니다. 이름처럼 살아가야 돼. 만약에 그러지 않으면 안 되겠죠? 그럼 나는 뭐야? 김용두, 용대가리. 내가 용대가리 안 되려고 무지 노력해요. 근데 그 용대가리 한자 그게 아니에요. 저도 얼굴 용자를 쓰니까. 얼굴 용자에다 말두자를 썼는데 그러면 뭐야 이게? 얼굴에 말대가리가 있다는 말이야 뭐야? 아 진짜 쪽팔리네. 이름을 가르라고 수도 없이 많은 사람들이 그러겠는데 나는 이 이름 때문에 하나님께 엎드려야 돼요. 용대가리가 용하고 싸우잖아요. 자, 우리 성령님은 하나님과 예수님 사이에서 영원히 나오시는 분, 그분을 우리가 성령님이라고 이렇게 표현해요. 신학적으로 정확하게 표현이 그래요. 자, 그러면 이 성령님은 보이지도 않고 만져지지도 않고 분명히 존재하시기는 존재하시는데 보이질 않아요. 만져지지도 않아요. 다만 성령께서 역사하실 때, 성령께서 어떤 사역으로 나타내실 때가 있는데, 그럴 때는 성경으로 돌아가면 불같은 형상으로 불의 혀같이 갈라졌어요. 할렐루야. 소리를 사람들이 듣는데 바람같은 소리를 들었어요. 어떤 형체를 봤는데 성령의 비둘기 같은 형체로. 여기 흰 비둘기가 있네. 이건 집비둘기인가 산비둘기인가. 예. 성령께서 임하실 때 비둘기 같은 형체로 임하시게 됐어요. 그때는 언제? 예수님이 세례 받으실 때. 할렐루야. 자, 그러면 성령님은 눈에 보이지도 않고 만져지지도 않고 계시긴 계시는데, 혹 어떤 사람은, 잘못된 사람은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활동 이렇게만 표현해요. 근데 성령님은 분명한 인격이 있으세요. 저와 여러분들처럼 지, 정, 의, 생각과 감정과 의지가 있어요. 할렐루야. 그 성령님도 전지전능하세요.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님과 함께 본질적으로 똑같은 능력이 있으시고요, 다르지 않아요. 권세와 능력이 다 똑같아요. 다만 사역하시는 부분에 있어서 다양하게 사역을 하세요.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님과 성령님이 서로 유기적으로 조화를 이루어 가세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님께 구원을 다 맡기셨어요. 아들아, 우리가 만든 인간이 저렇게 타락하니 선자를 보내도 안 되고 예언자를 보내도 안 되고 도저히 해도 안 되고 죄를 더 지으니까 아들아, 내가 갔으면 좋겠다. 내가 사람의 모습을 입고 육체의 모습을 직접 입고 가야 되는데 감당할 수 있겠느냐? 예수님께서 아버지여, 제가 감당하겠습니다. 스스로 예수님은 자원하셨어요. 자기를 비워서 종의 형체를 가지셨어요. 할렐루야.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는데 예수님을 배신하고 수많은 사람이 병 고치고 치유받고 그랬는데도 예수님을 대려 죽이셨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에 가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신신당부한 말씀이 있어서 성령을 받아야 한다. 내가 성령을 보낼 것인데 그는 진리의 영이시라. 너희들이 지금은 배신자가 되고 거짓말도 하고 죄를 많이 지을 수 있지만 진리의 영이 오시면 너희들은 더 새롭게 될 것이다. 할렐루야. 성령을 받아야 된다. 새롭게 거듭나야 된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때마다 말씀하셨는데 못 알아듣는 거예요. 니고데모, 회당에서 유명한 직분이 있는 니고데모도 못 알아듣는 거예요. 성경을 가르치는 사람도. 사람이 태어났는데 어떻게 또다시 태어납니까? 어떻게 거듭납니까? 모태에 다시 들어갔다 나와야 되는 것입니까? 너는 선생님에서 그것을 알지 못하느냐? 성령으로 난 사람은 바람이 임으로 불매, 어디서 시작을 해서 바람이 불고 어디서 끝나는지 모르는 것처럼 성령으로 난 사람도 이와 같으니라. 너무 어려운 말을 하니까 가버렸어요. 자, 성령님의 호칭에 대해서 한번 물어볼까요? 볼까요? 성령님의 호칭은 요한복음 14장 16절에 예수님께서 다른 보혜사를 우리에게 보내신다. 아버지께서 다른 보혜사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보내신 성령님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누가 한번 읽어보세요. 요한복음 14장 26절. 요한복음 14장 16절. 시작. 아멘. 예수님께서 아버지께 구하시는 거예요. 아버지여, 성령을 보내주시옵소서. 그러니까 아버지께서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요한복음 14장 26절 한 번 더 읽어주세요. 26절 시작. 아멘. 예수님께서 기도하셔서 성령님이 오시도록 아버지께 간청했어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보내셨어요.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나오시는 분이 누구냐? 성령님이세요. 그분은 누구냐? 보혜사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는데 그분은 보혜사 이름의 뜻은 위로자, 돕는 자, 생각나게 하는,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고, 고린도전서에 있는 말씀자 우리에게 9가지 은사를 대표적으로 주시는데 다른 수많은 것도 많이 주시지만 대표적으로 9가지. 지지미병능의 영방통, 성령의 지혜, 지식, 능력, 행함, 방언, 통역, 영을 분별, 예언, 이런 은사를 주시고요. 그 외에도 그 은사와 함께 따라오는 것이 있는데 강력한 치유, 강력한 병고침, 강력한 축사, 강력한 불의 능력이 쭉 실타랬잖아. 고구마 순을 잡아, 감자 순을 잡아 당기면 큰 감자, 작은 감자, 새끼 감자가 줄줄이 따르고 줄줄이 사탕으로 오는 거예요. 그런데 한국 교회나 주의 종들이나 일반 성도들, 어떤 성도들은 성령 역사를 거부하니까 줄줄이 사탕으로 끌려와야 되는 그 하나님의 능력과 은사와 선물들을 못 받고 있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지금 그 능력을, 통로를 여는데 하나님 우리를 사용하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단수가 아니라 그랬죠. 복수이신 하나님, 창세기 1장 26절에. 자,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할 때 성령 하나님은 진리의 영이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라고도 해요. 같이 합시다. 예수님의 영, 진리의 영.
자, 하나님에 대한 이해를 아까 잠깐 이야기했어요. 하나님은 세 분이면서도 하나이신 인격체이시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본질은, 하나님의 속성은 다 동등하시고 유일하시고 똑같으세요. 자, 이제는 조금 더 나아가서 성령께서 하시는 사역, 우리가 성령님을 이야기할 때는 성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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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찬양해도 이러는데, 사실은 성령님이라고 표현한 것이 가장 좋습니다. 성령이여 오소서. 만약에 여러분들이 여러분 아버지한테 이름을 부르는 거예요. 아버지, 아버님, 이게 아니라 만약에 우리 며느리가 나한테 용두여 오소서,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현자여 오소서, 그렇잖아요. 성령님은 성령의 불을 받아라, 성령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불 받아라 성령이여. 님자를 붙이면 얼마나 좋아요. 존경하는 거거든요. 믿습니까? 성령님이 주시는 능력이나 은사를 내 것인 양 착각하면 안 돼요. 성령 받아라, 용두야 받아라, 엘리야야 받아라, 성지야 받아라. 미국에 있는 교회 목사님 이름을 한번 불러봤어요. 근데 성령님은 기분 나빠하시질 않으세요. 기분 나빠하시지 않지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성령님의 이름을 성령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같이 성령님, 어쩔 수 없이 찬송과 가사나 기도할 때 그렇게 표현하지만 성령님이라고 표현하면 제일 좋습니다. 믿습니까? 성령님이 하시는 사역은 아까 이야기한 대로 모든 것을 가르쳐 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생각나게 하시고, 또 요한복음 10장 8절에 죄와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세상을 책망하세요. 너 이런 죄 지으면 안 되잖아, 너 이 죄 지으면 내가 너를 심판하리라. 생각나게 하는 거예요. 깨닫게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내가 의로운 생활을 할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데, 하나님께서, 성령님께서 감동하시는 거예요. 막 만지시고 감동 주시고 막 불이 임하고 막 뜨겁고, 그리고 이 세상에 돌아가는 것을 나중에 하나님이 심판하세요. 요한복음 16장 13절에 성령님은 우리를 진리로 인도하시고 장래일을 알게 하시기도 해요. 할렐루야. 자, 이렇게 성령께서 다양하게 임하시는데 한 가지만 떡 빼가지고 우리가 써먹으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그러면 외골수가 될 수도 있고, 잘못되면 한쪽으로 치우칠 수 있어요. 장래일을 안다 그러니까 장래일만 알려고 막 기도하면 안 돼요. 깨달은 지혜도 있어야 되고, 생각나는 것도 있어야 되고, 조절할 수 있는 능력도 생겨야 되고요. 할렐루야. 자, 그러면 성경적으로 지금 잠깐 이야기하는 거예요. 성령님께서 그럼 언제 임하시는가? 첫째, 오늘 사도행전 2장에 나와 있는 것처럼 기도할 때 임하세요. 특별히 기도할 때는 강력하게 임하세요. 그러면 강력하게 임하시는 기도는 어떤 기도가 중요하냐? 개인적으로 기도할 때도 임하시지만, 여러분 정기도 말이에요, 큰 발전기 기계를 돌리려면 220V 가지고 안 돼요. 거기다가 전차, 지하철을 움직이려면 강력한 산업용 발전기 동력이 있어야 돼요. 고압선, 고압 전력이 있어야 돼요. 몇만 볼트씩 이런 것을 송출해 가지고 막 버리는 것이 있어야 돼요. 그런 전기에 닿으면 우리가 죽어버려요. 타져버려요. 그 자식 기절해버려요. 끝나버려요. 220V, 110V만 해도 얼마나 강한데요. 사역에 있어서 강력한 능력을 사역하기 위해서는 성령의 능력을 충만하게 받는 게 중요해요. 할렐루야. 그러면 강력한 능력을 안 받고 그럭저럭 대충 살려면은 성령 능력 안 받아도 그냥 교회만 꾸역꾸역 가도 돼요.
그리고 자기가 구원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모르는 상태에서 그냥 교회 나가는 거야. 구원 받자니 그렇고, 구원을 확실히 받고 싶고, 구원을 받으면 받을수록 뭔가 다음 단계가 있는 것 같은데 다음 단계로 안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평생 초신자에서 머물고 평생 술 담배 문제에 걸려가지고 그 문제에서 술 먹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안 먹어 다시 안 먹어, 유혹에 넘어가고 스트레스 받고 시험에 넘어가고 평생에 그 짓 하면서 사는 거예요. 점프가 안 되는 거예요. 점프가 성장이 안 되는 거예요. 특히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서 성장도 필요하지만 능력으로 성장이 있기를 원합니다. 사역으로 성장이 있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이해하는 쪽의 성장만 있어는 안 되고요, 능력이 나타나는 성장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야 사역이 확실하고 구원이 확실하고 주님을 뜨겁게 섬기는 열정이 생기는 거예요. 믿습니까? 세상은 열정 있는 사람들을 통해서 만들어지는 거예요. 장래일을 말하게 하신다니. 언제 임하시느냐? 강력한 기도를 할 때는 강력하게 임하세요. 개인적으로 조용조용 기도할 때는 조용하게 임하시고요, 개인적으로는 좋을 수 있지, 자기 영성이 깊어질 수 있지. 그러나 깊은 곳도 있지만 강력한 영성이 필요할 때가 얼마나 많은데요. 할렐루야. 왜? 이 세상에서 자기 혼자만 거룩하게 살다가 끝나는 게 아니거든요. 다른 사람에게 반드시 영향력을 행사해야 돼요. 예수 믿는 사람은 그것도 어떻게 해? 강력하게 뒤집어 놔야 되거든요. 뒤집어 놓은 사람이 순서가 뭐 있나? 정해져 있나? 내가 은혜 충만하지 않으니까 세상이 요 모양 요 꼴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가정도 구원이 안 이루어지는 거예요. 극단적인 어떤 결심이 있긴 있어야 돼요. 자, 기도할 때 하나님이 강력하게 임하시고요, 성령님께서 임하시고, 두 번째는 세례받을 때 성령님이 임하세요. 할렐루야. 예수님께서 요단강에서 세례받으실 때 성령의 비둘기같이 임하셨어요. 사도행전에 보면 고넬료의 가정에 경건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기도를 항상 했는데 구약적인 사람이야. 성령을 받아본 적이 없어요. 예수를 알긴 하는데 소문을 들었어. 근데 하나님을 믿어. 예수님이 어떤 분이 왜 십자가에 죽었는지 모르는 거예요. 예수님이 죽으시면서 제자들에게 그렇게 당부한 성령의 역사에 대해서 하나님의 성령은 어떻게 받는지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도 기도를 경건하게 하고 착한 일을 하고 백성들을 많이 구제하니까 그것도 상달이 되기는 돼요. 그러나 뭔가 부족해. 몇 프로가 부족해요. 그래서 너무 모르니까, 그리고 이스라엘 정통 사람들이 안 만나주니까 배척하니까 하나님의 천사가 오는 거예요. 안타까워서 피쟁이 시몬의 집에 다락방에서 베드로가 기도하고 있으니까 베드로를 청하라. 그래서 베드로가 기도하는데 배가 너무너무 고팠는데 하늘에서 보자기에 쌓여있는 더러운 버러지들이 막 내는 거예요. 우리식으로 말하면 막 율법이 금한 거, 버러지, 집신벌레, 애벌레, 뭐 번데기, 뭐 송충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확 내려 배가 너무 고픈데 하나님께서 이걸 잡아먹으라 그러시는 거예요. 주님, 이거는 율법이 금한 건데 하나님 이건 부정한 것이라고 얘기했잖아요. 내가 깨끗해졌으니 먹으라. 안 먹는 것은 율법에 나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딱 정하는 것이 있어요.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법이 있고, 하나님이 이걸 먹으라, 내가 깨끗해졌으니까 먹으라, 이거는 변수의 능력을 말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주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은 FM처럼 표준처럼 가지고 있는 것이 있어야 되고, 상황에 맞게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대로 가야 되는 거예요. 법이 있지만 하나님이 먹어야 돼. 왜? 성령의 자유함이 먼저예요. 할렐루야. 사람이 죽었는데, 여러분 제 동생이 어지간히 뺀들거리잖아요. 저쪽에 갔어요. 저 백병원에, 송림동에. 거기 갔더니 콩팥에 염증이 담낭에 염증이 생겨가지고 배를 열어야 된대. 그래서 수술비가 얼마나 나오냐니까 500만 원 정도가 나온대. 막 의사가 체건하는 거야. 요새 큰 병원에 가면요, 젊은 의사들만 있고 나이 든 의사들이 별로 없어요. 자꾸 체건하는 거야. 그래서 긴급 연락이 와서 나를 너무 괴롭히게 나는 전화를 끊어버렸는데 우리 형님한테서 전화가 왔어요.
동생이 이렇게 했는데 너한테 기도 부탁한다고 그래. 건강하면 또 해코지하려고? 기도는 했어요. 하나님 고쳐주시옵소서. 돈도 한 푼 없는데 하나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그 의사가 막 집어넣어. 그래서 내가 우리 형님한테 형님 기도하면 돼요. 야 병원에서 그렇게 하라는데 근데 나를 은근히 원하는데 내가 안 갔어요. 일부러 기도만 하고. 걱정하지 마세요. 그리고 거기 병원 가지 말고 옮기세요. 나은병원이나 여기 국제성모병원 옮기세요. 그 차트 복사해 가지고 국제성모병원에 가니까요 2, 3일 만에 나버린 거야. 염증이 없어져 버리고요. 여보 이걸 뭘 수술해요? 거의 다 나았네요. 집에 퇴원하세요. 그쪽에서는 계속 배를 갈라서 수술하자는 거야. 어느 병원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모르지만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사람에 따라서. 자 여러분 변수가 정말 많습니다. 이 땅에. 병원도 잘 만나야 되고 의사도 잘 만나야 되는 것처럼 우리 인생에 잘 만나야 돼요. 주님을 제대로 만나야 돼요. 교회를 나가도 제대로 된 교회를 나가야 되고 성령이 충만해야 되고요. 거듭나야 되는 거예요. 거듭나는 것으로 끝납니까? 그러지 않아요. 강력한 사역을 할 수 있는 성령님의 지지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그래서 성령님 언제 임하시느냐? 기도할 때 임하시고 불수의 기도하면 강력하게 임하시고. 나중에 고넬료 가정도 베드로가 와서 쫙 예수님에 대해서 설명하고 성령님에 대해서 쭉 설명하고 기도 딱 하고 세례 받자마자 성령님이 확 임하시는 그들 전 가족이 다 성령 세례를 받았어요. 회개하고 세례를 받고 그러니까 죄사함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을 선물 성령님이 임하시는 거예요. 믿습니까? 기도할 때 임하시고 안수기도 할 때 임하는 거예요. 안수기도 사도행전 10장 44절에. 자 그럼 우리는 성령을 받았는가? 성령을 받았는가? 받았습니다. 일반적인 방법에 의하면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누가 한번 읽어보세요. 고린도전서 12장 3절 여러분 이걸 아셔야 됩니다. 할렐루야. 이게 무슨 말이냐면 내가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고 난 그 이후의 사건 예수님을 우리가 주님이라고 할 때는 믿어지잖아요. 믿어지니까 성령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시는 거예요.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는 순간 성령님이 내 안에 들어오세요. 할렐루야. 여러분의 구원관에서 다시 한번 확실하게 정의를 하는 것입니다. 지금 내가 예수를 주로 믿는 순간 이제 나는 주님을 주님으로 믿는 거야. 이걸 성령의 역사가 아니면 주님으로 인정을 하지 않게 되는 거예요. 이건 일반적으로 이야기하는 겁니다. 두 번째 로마서 8장 15절을 한번 또 누가 읽어보세요. 로마서 8장 15절 성경도 빨리빨리 찾으셔야 돼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아버지를 우리가 아버지라고 그러잖아요. 아버지 그래도 자기가 어떤 사람은 아버지요 아버지요 막 이런 사람도 있어요. 그렇게 말 안 해도 성령님을 통해서 양자의 영을 우리는 받았어요. 죄인이 돌 감람나무가 창 감람나무에 접붙임을 받아서 이제는 창 감람나무를 통해서 우리에게 열매가 맺어지는 거예요. 자, 양자의 영을 받았어요. 그래서 양자로 하나님의 아들로 입증이 된 거예요. 믿습니까? 그래서 아버지라고 부르는 거예요. 믿습니까? 자, 이런 일반적인 방법의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고 내가 그리스도를 영접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것을 증거하는 거예요.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서 난 자들이니라. 요한복음 1장 12절 13절 말씀에 그렇게 나와 있어요. 자, 그래서 구원받을 때 구원에 대한 이야기할 때 시제를 세 가지로 분류를 했다 그랬죠. 과거적인 구원이 있고 현재적인 구원이 있고 미래적인 구원이 있어요. 지난번에 그 이야기를 다 했죠. 자, 그러면
구약에서는 성령님을 어떻게 호칭을 하느냐, 원어에는 루아흐, 하나님의 영이라고 그렇게 히브리어 그렇게 표현했어요. 자, 헬라어에는 우리가 푸뉴마 하는데 사실은 푸뉴마는 바람이라는 뜻이고요, 하기오스 푸뉴마 이렇게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하나님의 거룩한 영, 그렇게 표현이 됩니다. 자, 성령님은 하나님의 영이신데 하나님의 영으로서 우리에게 임하시고 계십니다. 이제 영적으로 좀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나라에 갔을 때 성령님이 형체가 있으시더라고요. 성령님이 앞에 계시는데 성령님 만져봐도 돼요? 이거는 정말 불경건한 말이에요. 성령님 앞에 가서 이미 성령님 내 안에 계시기도 하지만 성령님은 혼천하 가운데 계세요. 할렐루야. 창세기에 보니까 하나님의 신이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그래서 그분은 바로 성령님을 말하는 거예요. 자, 그럼 오늘 성령 강림절이니까 성령 강림절은 뭐냐, 구약에 무교절이라는 것이 있어요. 무교절은 뭐냐면 누룩 없는 빵을 먹어요. 누룩이 안 들어가 있는 빵을 먹는데 수장절이라고도 하고 그러는데 오순절이라고도 하고, 오순절은 보리를 추수하는 그런 날이에요. 그래서 보리를 추수하고 나는 무교절을 기념해서 빵을 먹는, 누룩이 없는 빵을 먹는데 그 보리를 가지고 떡을 만들어 먹어요. 우리식으로 떡이죠. 이스라엘식으로는 빵이고, 그 빵을 두 가지 종류를 만들어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보리추수 잘 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래서 보리떡을 만들어서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날이에요. 믿습니까? 자, 그러면 신약의 오순절은 뭐냐, 오순절은 교회가 탄생하는 날이에요. 오늘 사도행전 2장에 최초로 제자들이 모여서 기도를 하는데 강력한 하나님의 능력과 역사가 나타난 거예요. 오순절날.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과 역사가 나타나서 성령님을 만질 수도 없고 볼 수도 없는데 최초로 눈으로 보이기 시작했어요. 불의 혀같이 갈라갔어요. 불은 불인데 혓바닥같이 팍 가까운 사람들 머리 위에 임하고, 불이 들어간 사람들 막 다른 방을 막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급하고 바람 소리가 나고 바람 소리가 나고 사람들이 막 뜨거워지면서 성령의 불의 능력을 받기 시작했어요. 할렐루야. 자, 교회가 탄생이 될 뿐만 아니라 교회가 성장을 하기 시작했어요. 기독교의 3대 절기가 바로 그거예요. 추수감사절, 성탄절, 오순절. 우리가 사실 부활절, 추수감사절, 성탄절 이거는 크게 지키는데, 오순절 성령 강림절은 크게 안 지키는데 이건 우리의 실수이고 잘못한 거예요. 같이 합시다. 성령 강림절이 중요하다. 할렐루야. 자, 그러면 예수님께서 세상 마지막을 알리시면서 앞으로 일어날 사건들에서 마태복음 24장에 쭉 다 이야기하시고, 사도행전 1장에도 제자들이 예수님 부활 승천하시려고 준비하고 있는데 제자들이 자꾸만 물어본 거예요. 때에 관련해서 언제 다시 오십니까? 언제 오십니까? 주님 언제 재림하십니까? 자기 때 재림할 줄 알고 때에 대해서 자꾸 물어봤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너희가 때와 기한은 알 수 없다. 다만 너희들은 받을 것이 하나 있다. 아버지와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충만함을 받아라.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가게 된다. 그랬어요. 할렐루야. 자, 그런데 성령께서 이제 오시잖아요. 성령께서 임하시니까 제자들이, 비겁한 제자들이 막 달라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야, 막 방언을 막 방언하고 막 불이 임하니까 막 확 임하고, 이야 할렐루야, 나가서 전도하자, 기도하자, 가자. 병자들 보면 막 기도해 주고 싶어서 환장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 받으면요
소극적인 사람이 적극적인 사람입니다. 목사님의 설교를 막 했는데 어떤 성도가 은혜를 너무 많이 받았어요. 목사님 볼 때 맨 앞자리 중간에 앉아가지고 꾸벅꾸벅 조는데 이 천지가 만물들아 예배 끝났다. 목사님한테 질문 인사해야지. 목사님 오늘요 은혜를 너무너무 많이 받았어요. 할렐루야. 목사님이 기가 막힌 거야. 내가 볼 때 분명히 힘 흘리는 거 봤는데 그래요. 어떤 부분에서 그렇게 은혜를 많이 받으셨어요? 속꼭지가 젖꼭지가 되는 걸로 은혜를 받았어요. 어떻게 속꼭지가 젖꼭지가 될 수 있어요? 많이 들어본 말이죠. 웃지도 않은 거 보니까. 저 웃어주세요 제발. 구걸하는데 웃어주세요. 그러니까 소극적인 자세에서 적극적인 자세로 바뀌어야 된다 그러는데 그거를 속꼭지가 젖꼭지가 됐다는 거예요. 졸다가 우리 그런 사람 한 사람도 없을 줄로 믿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가면 내가 어떤 모습으로 그 앞에 가게 돼요. 영적으로서의 내가 있고 혼을 가진 내가 있고 육적으로서의 내가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 앞에 가면 육적으로 살았던 나의 삶이 혼적인 나도 박살이 나고 육적인 나도 이미 생명이 끝나버리고 영적으로서의 내가 하나님 앞에 가서 심판을 받아요. 그러면 이 땅에 살면서 영적으로 살지 못했어. 영적으로 사는 것이 뭔지도 몰라. 가르쳐준 사람도 없어. 목회자도 그렇게 안 가르쳐주고 성도도 안 가르쳐주고 그냥 교회 가서 예배 드리고 그냥 할렐루야 하게요. 할렐루야가 아멘 하고 나 오늘 교회 갔다 주일 성수했어. 그걸로 끝나는 줄 알아요? 성령님은 내 안에 영에 계셔. 혼적으로서 육적으로서 내가 내 영이 어떤 상태인지 전혀 모르는 거예요. 영이 깨끗해야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건강하고 회복이 빠릅니다. 내가 영적으로 알지 않은 사람이 육체 정신 아무리 강조해도 안 되는 거예요. 영이 깨끗해야 되고 영적으로 살아야 영이 정신으로 육체로 흘러가게 되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래서 주님이 그러잖아요. 영도 혼도 육체도 주님 어떻게까지 흠없이 보존되기를 원한다. 자식 키우는 거 이거 육적이에요. 정신적인 일도 많이 있잖아요. 육적인 일도 얼마나 많이. 먹고 살아야지, 가정을 유지해야지, 직장 나가야지. 그러나 육적으로 산다 할지라도 영적인 능력이 충만하면 육적인 생활에서 지친다 할지라도 상관없어요.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지 뭐. 좀 어렵게 살면 어때? 힘들게 살면 어때?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지. 그래서 초대교회가 성령이 강력하게 역사하시니까 가난한 사람도 부한 사람도 물질이 돼서 초월하게 되는 거야. 이 물질 내가 좀 내놓으면 어때? 이 물질 내놓으면 먹고 살 거 없는데 이거 좀 더 고생하면 되지 뭐. 자유하게 돼요. 자유하게 돼요. 할렐루야. 나보다 더 어려운 사람이 있어, 나보다 더 있는 사람이 있어, 이거 주면 어때? 하나님이 역사하시겠지. 이게 영으로 사는 거예요. 그런데 영으로 살지 못하면 물론 저축도 해야 되고 육적으로 열심히 살아야 되고 정신도 강해야 되는데 안 되는 거예요. 돈 쓰는 사람 따로 있고 버는 사람 따로 있다 그러잖아요. 열심히 돈 벌어서 평생을 돈 벌어 은행에다 저축해놨는데 은행에 누가 마음 잘못 한번 해가지고 이사장이나 누가 은행에 싹 빼가지고 도망가서 그냥 날라버렸어요. 여러분, 성령님의 안목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는 육적인 본능적인 것이 있고요 정신적인 본능도 있어요. 그러나 영적인 본능이 강화되고 영적인 본능이 더 새로워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마지막 때 전개될 사건들을 보면서 진통이라고 그렇게 표현을 했어요. 마지막 때는 교회가
실제적으로 다가오는 어떤 영적 진통을 겪을 것인데 거의 모르는 거예요. 주님으로부터 오는 계시의 말씀보다 교회가 본능을 쫓아 움직여 왔어요. 제자들도 그랬어요. 그러니까 다 도망가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께서 강력하게 역사하시지 않고 제자들이 성령의 능력을 받으니까 이제 본능대로 눈에 보이는 대로 생각하고 마음먹은 대로 안 가. 왜? 하나님이 무엇을 가장 좋아하시느냐, 하나님이 어떤 영적으로 어떤 결정하는 걸 좋아하시나, 영적으로 결정을 하는 거예요. 교회는 1000년이 넘도록 제사장 조직에 의해서 다스려져 왔고, 사도, 선지자, 복음 전도자, 목사, 교사 그렇게 왔어요. 자, 그런데 지금 교회에서 지금 이 시대에 여러 가지 영적인 물결들이 막 일어나잖아. 제3의 물결, 무슨 운동 무슨 운동 무슨 운동. 그럴 때마다 조금 하다가 없어지고 몇 년 하다가 없어지고 그럼 남은 거는 뭐가 있어야 되냐? 다른 거 없어요. 내가 영적인 능력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가는 거예요. 교회 담임 목사도 성도들도 우리 자신 개인들도 영적인 나로서 나는 난데 영적인 부분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심판을 받는다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의 능력을 강조하는 것이 그거예요. 믿습니까? 수준이 돼서 대화가 안 되면 방언하지 마라. 방언만 못 알아듣는 방언에서 뭐하냐. 그런 사람들과 수준이 비교가 됩니까? 같이 합시다. 영으로 살아야 한다. 영으로 살아야 한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영으로 성령께서 우리에게 임하실 때 우리는 강력한 힘들고 어려운 사역을 다 감당할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성령님의 안목을 가지고 마지막 때 사명을 잘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